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도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야 하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십자가 지는 고난과 죽음의 길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높은 산,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 학자들은 이스라엘 제북단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헐몬산은 백두산보다도 조금 더 높은 해발이 2814m가 되는 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변화산의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도 가지도 못하지. 이스라엘의 쇠국단에 있는 그 헐몬산,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변화산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변화산을 경험하라 것입니다. 변화산을 경험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변화산에 올라가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몇 세 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변화산상에서 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부분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마태복음에는 보면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이 얼마나 깨끗한 그 어떤 세탁자도 그렇게 희비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옷으로 그렇게 변화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곳이 너무나 얼마나 좋은 곳이었던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오래 만족감을 주는 것일까요? 또 세상의 나라는 불의한 나라요.
세상의 나라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었는가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는가요?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을 함께 머금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음란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죄 많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 많은 세상, 죄가 많기 때문에 온갖 질병들이 많은 것입니다. 온갖 슬픈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통탄한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불의한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불의하고 세상 나라는 불안하고 세상 나라는 쾌락을 추구하는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되어지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세상으로 만족하십니까? 고난 시련 역경 풍파많은 이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변화선상의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죄 많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또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안타까운 죽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안타까운 죽음은 우한의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리원량 의사의 죽음이죠. 그는 처음 코로나 사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하고 이것의 위험성을 경고한 의사였습니다. 우한의 병원에 안과 의사로서 그가 진료하던 환자들에게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서 그것을 조사했더니 바이러스 이러지만 감정을 일으키고 그렇게 한다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알렸는데 그것 때문에 보건 당국에 불러가서 그래서 강제적으로 그래서 취소하게 되지고 결국 그가 치료하는 환자로부터 감염이 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나이가 35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아내를 통해서 글을 이렇게 대신 기록한 그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기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그가 경고한 대로 중국 당국이 대처를 했더라면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상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재난이라고 불릴 정도로 휩쓰는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 그 사실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은폐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그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가 크리스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한 교회 성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으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 억울한 일이 많은 세상, 온갖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적어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만나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우리 눈에 분명히 보이게 완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선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변화산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이 우리가 변화산상에 올라와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확립하고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산상의 그 영광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 두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사절에서 누구와 누구가 등장하는가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아주 유명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져다 준 사람으로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 같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런 선지자이죠. 근데 그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등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즉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그 대표로서 구약 성경이 율법이 선지서사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죄값을 지불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선지서를 그 대표해서 가르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직접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죄 많은 인생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라. 그래서 이런 증거가 있은 이후에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남은 것은 오직 예수님, 또 그의 제자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울 뿐만 아니라 온 이 땅에 가득한 사이비 이단 집단들과도 싸워 나가야 하는데, 사이비와 이단의 집단들에게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들의 교주가 구원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시대별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금 생각이 나주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자신이 구주라는 것을, 사실은 그것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 가지고 내세운 것이 바로 그런 교리인데, 거기 보면은 시대마다 구원자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 시대에는 아담이 그 역할을 했고, 노아 시대에 노아가 그 역할을 했고,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했고, 또 아브라함 민족이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이 배도하고 멸망하고 난 이후로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지막 때에는 새로운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목자를 세웠다. 그 목자는 1인자이다. 그 1인자는 바로 이만희다. 이렇게 이제 자신이 자신에게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 가지고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리 하나하나에 그럴 것 같지만은 전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다른 분이 바로 이란이고 사이비이죠. 아담은 자기 죄 때문에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망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도 인이지만은 선지서에 보면은 그는 자기 의로 자기 자녀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일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모델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 시대 율법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데, 모세 역시 구원자는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이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모세 역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갔던 자인 것입니다. 시대를 구원자가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시대의 구원자는 바로 오직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00년간, 최근 100년간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이가 20명이고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상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다원화된 시대, 종교 다원주의가 침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분명히 하고 우리가 이것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변화산상을 하게 되면 우리들은 문제의 해결자로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고서 거기서 머물기로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 이후로 제자들 데리고 하산하셨습니다. 하산하신 그서 보니까 그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문제거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게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 또 그 간질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귀신으로부터 귀신이 들려서 간질에 걸려서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하는 어려서부터 귀신의 영향 아래서 간질병을 앓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남은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고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아이를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그때에 그 이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님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능이 나가려고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런 건 나밖에 할 수 없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너희는 못하는 게 당연해. 분명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그 은사들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 속에 깔려있는 이런 문제, 이런 난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자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봤다가 이게 갈수록 확산력도 대단하고 시사율도 높아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멈추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로 인해서 또 오는 이런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국제적인 또 이런 문제까지 보면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래, 우리도 피해서 살아가고 감정이 안 돼도 피해서 살아가고 이것으로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가 감정이 안 되고 이게 속히 지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하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그에게 나오는 모든 경장,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장애, 그에게 나오는 그가 하는 모든 문제들, 상황들, 환경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피해서 숨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이 그러하지 않았나요? 바로왕에게 주어진 그 꿈을 통한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과 그 이후의 7년의 흉년, 이것을 그 꿈을 풀이하고 그런 정책을 제시한 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 요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지 않았나요? 에스더도 그렇지 않았나요? 죽으면 죽으려는 이 신앙을 가지고서 유다 민족을 멸망해서 구한 자가 바로 에스더 아닌가요? 우리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살아갈 때에 경제의 문제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중에 지금도 새마을운동이 일으키는 그 근본 원인은 동력을 주었던 그 김용기 장로님, 가난 농문학교를 찾아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라 신앙인들이 보는 것은 더 깊은 차원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가난 농문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일을 준비하고 국민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또 박정희 대통령도 보고서 그 고민의 문제를 거기서 해답을 얻고 아니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의 해결자로 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난제 앞에서 절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이런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경험했던 그 변화산상의 그 경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도 동일한 그 경험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에 다다르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나가십시다. 오직 예수의 이 신앙이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정말 죄 많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도피자가 아니라 숨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지혜로 해결해나가는 문제 해결자로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고 우리의 삶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 2분만 동성으로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19의 이 확산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건져주시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영혼들이 죽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싸워나가는 모든 의료진, 당력자들과 담당자들, 환자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